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서점가에 가면 성공을 주제로 한 처세술과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보면 성공에 대한 강의가 넘쳐납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성공한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존경받는 리더, 성공한 인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처럼 엄청난 부를 가졌거나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 전 세계를 코리아 팝 열광시킨 BTS 같은 인기 스타, 혹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한 손흥민 선수처럼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세상의 이목을 끄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위대한 자다 라고 극찬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겉보기에 화려한 수식어가 달린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멋진 집안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덥수룩한 수염에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굉장히 터프한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뱉은 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 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 앞에 선 죄인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다 시인하는 겁니다. 본성상 타락한 죄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라고 외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싸늘합니다. 굉장히 듣기에 거북합니다. 세례 요한의 주특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그 시커먼 죄를 마구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식으로 삼은 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활약한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 광야, 생명과 물이 없는 곳.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메뚜기를 지엄나무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지엄나무를 메뚜기 나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메뚜기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엄나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하루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메뚜기, 하가브, 지엄나무, 하루브. 굉장히 비슷한 반어름의 단어를 사용했고, 실제로 지엄나무 열매의 모양이 길다란 메뚜기 모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보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그가 일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대주우리 안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배가 고파 먹었던 주식으로 먹었던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엄나무, 지엄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지엄 열매의 그 뜻은 가난과 궁핍을 상징합니다. 석청이란 돌틈에 있는 꿀을 말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석청이 아닙니다. 종려나무 열매가 제철에 맛있게 익어 바닥에 툭툭 떨어지며 돌틈에 끼었는데 그것이 굳어 마치 꿀처럼 달달하다 하여 석청이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꿀을 일반적으로 종려나무 열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는 정반대인 그 길을 걷는 세례 요한을 왜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의 리더십 3가지를 짧게 살펴보려 합니다. 세례 요한의 리더십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자.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와 불평 섞인 보고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쉬운 말 성경으로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세례를 베품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큰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에게 몰렸던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낀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흥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께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기업을 일으켜 주신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30 전까지는 불신자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청년 때 흥청망청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용두산 자락의 끝에 대청동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청동 그 골목 자락의 벽면에 대청교의 옛날 터라는 현판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양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세웠던 그 터, 제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어 지금 이곳에 대청교회로 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놓였는데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온갖 질병에 시름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우연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난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낮 정오에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은 마치 정한 것처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장소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건강과 물질, 성공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떠나가는 섭섭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은 하늘에서 주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리더십 그 둘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알라라는 것이죠. 부산 사투리로 보면 네 꼬라서니를 알라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왜 힘들어합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내가 축구를 좀 하면 손흥민이 다들 될 줄 알고, 내가 어릴 때 노래와 춤을 좀 추면 모두가 유명한 걸그룹이 될 줄 압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단역이고 조연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단역이자 조연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려는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29절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 주는 브릿지라는 거예요. 다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마치 나인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중매쟁이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지난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피땀 흘리며 헌신하고 기도하며 섬기셨던 성도님들의 그 모든 눈물과 땀의 결실들,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시설과 재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설과 모든 재정을 맡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이자 브릿지, 다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통로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구역과 사역하는 그 섬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곳으로, 대청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리더십 셋째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겸손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0절 짧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9절의 말씀에 보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안 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고백합니다. 신랑이 더 돋보이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참으로도 행복하다, 참으로도 기쁘다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잊혀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세례 요한은 즐겁고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흥해야만 된다,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높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성경적 리더십은 역설입니다. 나는 새해도 좋으니 주님이 흥하시면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내가 낮아짐으로써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성공,
그 잘난 자존심?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이 낮고 낮아지심, 나는 비록 쇠약해지지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흥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해 나는 비록 낮아져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